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 약복강을 건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V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거기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마을 뒤에 있는 산에 등산길을 가셨습니다. 그 등산길에서 고라니를 만났어요. 고라니가 그 어르신을 보고 놀래서 피해 도망가다가 그만 6m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이 어르신이 자기 때문에 고라니가 구덩이에 떨어진 것이 마음이 아파서 먹이를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먹이를 줄 때는 안 보이는데 다음날 와보면 먹이가 없어서 이 고라니가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먹이와 물을 넣어줬답니다. 고라니는 원래 3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라니가 아무리 뛰어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6m가 되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동물농장에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구조되는 것을 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곱이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사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찾아온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도와주셔서 새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약복강을 건널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2021년을 새로운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복강을 건너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라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세일 땅 에돔 들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돼서 형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돌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형을 만났더니 당신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리고 주인에게 초자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이게 형이 나를 죽이러 온 줄 알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뭐냐면 애물을 준비해가지고 에서한테 보냅니다. 암양 200,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리고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 10마리, 도합해서 한 550마리 정도 되는 가축을 애물로 보냅니다. 즉 뇌물인 거지요.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이 불안해요. 만약에 형이 이 애물을 받고 야곱이 재산이 많구나 그래서 그걸 다 쳐버리면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한때 두 때로 나눠서 만약에 와서 치면 나머지 때는 도망가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도 불안해요. 그래서 아내들을 건너보내고 11아들을 건너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이 잘 봐가니까 붙들고 씨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옛날 성경은 한도뼈를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허벅지 관절이 한도뼈가 말이 뒷발로 차도요 쉽게 어긋나지 않는
빼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 쳤다는 말이 세게 쳤다는 의미가 아니고 언어적으로는 갖다 댔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런데 그 나와 씨름하는 사람이 갖다 댔는데 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들어야 내가 살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누구를 붙드냐면 형의 뒤꿈치를 잡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야곱이 형과 씨름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씨름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살 길이 생기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모였다는 겁니까?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베드로 구명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베드로를 구하겠다고 특공대를 만든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구하겠다고 탄원서를 쓴 게 아니라 누구와 씨름했다는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이제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문제와 씨름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붙잡은 게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물질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많은 두 떼를 거느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붙들겠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라고 결단한 자리가 약복강의 자리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람과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던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집안이 불신 집안이었답니다.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사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 이 세대기요, 교회에 목사님께 아침 일찍 돌례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보고를 받고 보니까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하니까 대견스럽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대견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이었대요. 이 자매가 가서 결혼해서 보니까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힘들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어머니가 현관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개를 달아놨대요. 바닥개를 달아놨대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개가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어느 날은 개를 뜯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렸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새로운 개를 달아놓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밥을 푸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개가 달린 자리에 십자가가 달리게 해주십시오. 귀신을 찾는 주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2년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개가 달려있지 않게 되고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해서 구원받게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아서 돌이 되었을 때 목사님을 모셔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매가 남편과 씨름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씨름하지 않고 누구와 씨름했더니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고 저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 상황에서 분인나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엘가나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씨름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는 그가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과 뭐 하냐면 씨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 씨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씨름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울왕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대적자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면, 기도의 씨름을 하면, 예배의 씨름을 하면 우리도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해서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목사님을 칼로 찌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도 있었고 밤마다 협박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죽은 머리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누구와 씨름했냐면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라고 결단하셨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화번호부 5명의 전화부를 보고 5명으로 잘랐대요. 5명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빈 집이 나오거나 빈 땅이 나오면 하나님, 저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오게 해주십시오. 저 땅을 그리스도인이 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들 본부가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사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났더니 그 지역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선교단체들이 본부가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전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씨름했더니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약복강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과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복강을 건너라 두 번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라입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라고 붙들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그랬더니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에사가 이게 쌍터로 어머니 배에 있을 때 이게 서로 경쟁하거든요. 싸웁니다. 그러다가 형 에사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뒤에서 형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의 명분을 뺏어 오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가야 될 축복 기도를 빼앗아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 일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서 도망을 갔거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한 삼촌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2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지금까지 너는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자로 살아왔는데, 즉 하나님이 너를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약속의 장자로 삼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 사람을 이기는 자, 그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스라엘로 살라라고 주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야곱,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 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 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했다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로 바꾸는 것이고, 내가 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 생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버림받은 인생이잖아요. 요셉은 떨어진 인생이잖아요. 요셉은 갇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열리는 자가 되었고 세움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와 앞에 갔을 때 바로왕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 해몽을 잘한다며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애굽의 총무로 세움받게 되고 7년 대흉년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인이 조롱합니다. 친구들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이시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그 고난을 견디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서 갑절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고난을 견디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40의 민족을 구원하러 나갔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밧세와 간음에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내는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다시 회복되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살아나는 역사, 바뀌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바울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어로 살 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을 살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더하다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십니까? 나에게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길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홍해에도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다 난산이 되어서 이게 난산에서 얘를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베논이라고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어미 없이 살 것을 생각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베논이가 어떤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아이들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아니다, 베냐민이라고 졌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이스라엘로 사는 것처럼 이 아들도 어머니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으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베냐민, 축복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아내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야곱이 내가 이제 무엇으로 살아오니까, 이스라엘로 살아오니까 이 아들도 무엇으로 살면,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이 주인 인생을 살아가면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아들들이 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마음에 품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주어로 삼아서 말미암아 그가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인 인생을 살면 너희들은 베냐민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교훈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분이엘이라고 쳤습니다. 분이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제 야곱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 에사는 여전히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형이 무서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며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사를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믿음으로 약복강을 건너면 우리도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가지고 목을 어금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울면서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던 분노와 증오의 관계가 해결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힌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렇게 분이엘을 만나서 해가 돋는 축복의 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치료하는 해가 떠오릅니다. 약복강을 건넌 자에게도, 분이엘로 나가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를 주시고 축복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소망의 해가 떠오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에 우리 개인에게 있는 약복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과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건너가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인 인생을 살아가면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를 비춰주시고 축복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소망의 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복강을 건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여전히 건너야 될 약복강을 만났을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이 약복강을 건너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